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봐라,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또 잠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교만한 사람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됩니다. 사정하지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끝을 고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수 현미 씨가 이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의 본명은요, 김명선입니다. 김명선. 근데 이분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현미 그 권사님의 타이틀곡인 밤안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이 권사님도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밤안개처럼 조용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분은 임종하기 직전까지 방송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크게 무슨 질병도 없었어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질병이 없던 그 현미 권사님이 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현미 권사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팬클럽 회장인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싱크대 옆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본 그 팬클럽 회장 이야기가 참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큰 고통 없이 데려가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남은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절망과 슬픔을 가진 자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절망과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으면 산에 묻는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 뼈아픈 자식의 슬픔, 이 어미의 가슴 절절한 아픔. 그런데 이 어미의 아픔은 사실 본인에게도 아픔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식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작은 마을 나인성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에 상여를 메고 죽은 시체가 든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르는 여인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비통한 심정으로 장례인연을 들고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 알고 보면요, 이 어미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여인은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과부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 사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비통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부를 때 아유 내 살덩어리, 아유 내 살덩어리,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보면서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혀를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과부나 고아는요, 가장 불쌍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장례 행렬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메고 오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넣고 움직이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례 행렬을 막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들의 상여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은 청년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신 걸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에 잠긴 장례 행렬을 이렇게 멈추어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상여를 멈추는 것은 이 여인과 죽은 아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는요, 가슴 아픈 장례고 안타까운 장례였기 때문에 이런 장례를 방해하는 것은 더더욱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슬픔에 잠긴 이런 이미지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죽은 아들을 빨리 갖다 묻고 이 어미 가슴에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슬픔을 씻을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미의 슬픔을 빨리 잊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미는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어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어미의 이 불쌍한 처지, 과부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관을 만지는 것은요, 여러분, 부정한 일입니다. 그 누구라도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상여를 멈추는 것은 이 여인의 슬픔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되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시체나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상여를 멈추어서 도대체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이 장례인열이 불쌍해서 고기라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도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상여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주님이 이 나인성 과부와 죽은 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왜 이 장례 행렬에 뛰어들어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하시는가?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누가 봐도 주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장례 행렬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로가에서 누가 여러분 장례 행렬에 함부로 뛰어듭니까? 장례 행렬이 가면 그 중간에 차가 끼어들지 않아요. 왜?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양보해 줍니다. 장례 행렬에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주님이 그 장례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중단시키는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중단시키고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신 것에서 끝났다면 이건 회방이에요. 이건 방해예요. 이건 괴롭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일어나 이렇게 선포하셔서 청년이 벌떡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사망으로 가는 길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이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사망을 중단시키고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례 행렬과 함께 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망을 중단시켰다고 하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자식의 죽음 앞에 어떤 어미가 여러분 방관했겠습니까? 자식이 죽음으로 가는데 손을 놓고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과부는요,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헤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동원해도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시간표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표,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영원히 산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발버둥 쳐도 사망의 시간표 앞에서는 어김없이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종착역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을 중단시키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한 사람도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혀를 치면서 안타까워라,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 사망을 멈추어서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어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녀의 한숨과 절망을 부활의 권세로, 기쁨의 권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멈추신 사망은요, 인간의 절망을, 인간의 모든 한숨을 스탑, 멈추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생을 명하신 겁니다. 생.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어미의 그 심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미와 똑같은 심정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예수님이 똑같이 품고 그 과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뭔지를 알고 그 고통에 동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알고 있다. 내가 아프니 사실 나도 너무너무 아프다. 내 아픔과 내 아픔으로, 네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너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보듬어 주겠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부터, 손을 관에 대시는 순간부터 죽음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손을 듭니다. 회의 중에 막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회의를 중단하고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횡단보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왜요? 차 멈추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멈추라는 신호예요. 바로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바로 죽은 자의 생, 죽은 자의 가는 길을 주님이 멈추셨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죽음이 정지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은 아들을 불러내셨어요. 아들을 불러낸 것은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이것은요, 아들을 불러낸 것은요, 생을 명하신 거예요. 생을 명하신 예수님은 사망에 던져진 청년에게 내가 내게 명한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이게 생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소리 지른다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명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 번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부활시킴으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절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좌절하며 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에이구,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가족을 놔두고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도 늦게 아들을 낳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가 가기 전에 그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아픈 자식이 있고 뭔가 부족한 자식이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있거나 이러면, 아니면 어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또 하나는 부모가 죽거나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을 명할 수 있는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딘가로 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사망의 길로 가다가 길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개똥 철학과 같은 생각들을 인생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한 번씩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관해서 의문점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TV에 나왔어요. 그 스님이 나와서 이런저런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청객이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스님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스님이 성경에 있으면 어떻고 다른 데 있으면 어때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신 엄마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데 갔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후에 관해서 여러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노력만 할 뿐, 바쁘다는 핑계로, 기회가 없다는 핑계로, 지금은 아니라는 핑계로 자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덧없이 가버린 인생이라는, 그리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어느 책이나 어디에서도 죽음을 정복하고 이겼다는 글이나 말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 끝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애써도 사망의 그늘에 들어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의 권세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길을 달려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사망의 길로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사망의 길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세요. 부활의 권세와 생명을 이기는 권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임종 직전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그렇게 계속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임종 전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진짜 안 죽으려고요,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평소에 엄청나게 믿음 있는 사람 같았는데 임종 직전에는요,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소리를 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별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목사님 염려하지 마, 제가 안타까워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저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러면서, 물론 암으로 인해서 이 모양을 바짝 말랐는데 고통 겪으면서도 이제 임종 직전에 되니까 얼마나 이 암세포들 때문에 막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런데 화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 만나요. 내 딸아 누구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우리 주님 앞에 만나자.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 청년처럼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죽음에 가는 자들을 일으켜야 되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포장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집집마다 이 문고리에다 걸어 놓을 거거든요. 고무줄로 해가지고 봉투에 다 담아서.
그거 다 넣어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에 있던 가정이 부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음으로 가는 자들,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절망의 인생을 기쁨과 영생의 인생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